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교, 학원, 친구 관계 속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진 않았나요?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이 두 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단순히 깊은 물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아마도 죄책감, 고통, 절망감 때문에 숨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마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억지로 짜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지르는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들춰내신다면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부모님께 투정도 부렸던 것, 친구를 시기했던 마음, 마음속으로 미했던 마음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4절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는 이제 소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 소망은 어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마치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듯 이 시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그분의 구원은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완벽한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130편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30편은 깊은 절망에서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131편은 그 절망을 뚫고 나온 이후 평온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배우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란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내거나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주목받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젖대 나이에 비유합니다.
2절에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젖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온함과 안식을 누립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을 누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는 불안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130편의 마지막 절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 평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내려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은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낸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안을 누리듯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때로는 깊은 곳에 빠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학업,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저희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솔직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